구약성경 819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 입술에 감사가 배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해가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줄 믿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맡긴다, 내려놓는다, 이게 무엇인지 훈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이 당연한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에 또 붙어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기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님, 기도할 때 하늘이 울리게 하여 주시고 각양 좋은 것들이 아버지님 기도하는 자리에 온전히 쏟아지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새벽 강단 지켜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성도들의 사업장 신방이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 참 어렵고 힘든 때에 아버지님 주님께서 맡기신 사업장 붙들고 힘을 다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업장도 잘 운영하며 그 사업장이 하나님을 위하여 잘 쓰임받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올 한 해는 잠도 잘 주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강의 62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새부터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23편을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뭘 염두에 두어야 되느냐,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그 어떤 동물보다도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많습니다. 의존적인 동물,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련해서 누군가가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 그게 바로 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의 안전과 평안과 행복은 전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목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자가 어떤 목자냐에 따라서 그 양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싹군을 만나느냐 아니면 선한 목자를 만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시편 23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를 말해줍니다. 이리들이 공격해 왔을 때에 싹군 목자는 도망간다, 양들을 내버려 두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도 내어준다. 우리 주님은 말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 위에 내어주셔서 진정한 안전과 평안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 참 은혜가 됩니다. 묵상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죄송하기도 하지요. 한편으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 같은 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해 주시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그리고 내일 새벽에 보려고 하는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받아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의지하며 더욱 순종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느냐.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누이신다라는 동사이고 또 하나는 인도하신다라는 동사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양된 여러분과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양들이 누워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실제로 봐도 그렇고 사진으로 봐도 그렇고 양들은 대부분 잘 누워 있지를 못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겁이 많아서 잘 눕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여기서 양이 누워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상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두려움도 공포도 느끼지 않는 완벽히 평안한 상태, 한마디로 참된 안식,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목자가 자기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목자가 자기 양떼들을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서 일단 풍족하게 먹이고 그리고 그 옆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양들은 그 목자를 믿고 이제 마음 놓고 누워서 평안하게 한숨 자는 것이지요. 양은 배가 고프거나 조금이라도 두려우면 절대로 눕지 못하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너무나도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누워서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입니다. 물이 빨리 흐르는 물살급한 곳이 아니라 잔잔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데려가서 양들이 마음 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름진 꼴이 있는 풀밭으로 데려가서 내 피로를 마음껏 채워주신다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지치는 나에게 완벽한 평안을 주시면서 쉬게 해주신다. 한마디로 풍성한 공급과 참된 안식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이렇게 한번 제 말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자는 은혜. 그치요? 푸른 풀밭은 먹는 것을 의미하고 쉴만한 물가는 자고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이것처럼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을까? 잘 먹고 소화도 잘하고 잠도 잘 자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잘 먹게 하고 잘 자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점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양들이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다 해줍니다. 목자가 푸른 불밭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마음껏 먹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안전을 보장해 주면서 나를 그 풀밭에 눕게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것이지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잘 믿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양 같아서 자꾸 착각을 합니다. 목자가 되신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데 어떤 착각을 하지요? 이런저런 것들을 내가 더 가져야, 이런저런 자리에 내가 더 올라가야 내 인생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린 늘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양입니다. 양, 목자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만 지나면, 내가 지금 처한 환경만 바뀌게 되어지면 내가 평안히 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 이것만 해 놓으면, 이것만 지나가면 쉴 수 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 지나가도 또 다른 게 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하려고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룰 수 있는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우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것들을 더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환경이 아무리 극복되고 해결된다고 해도 양은 혼자서 못 삽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이리 같은 이 세상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대로 문제가 있고,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자리에 있는 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는 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양을 물어뜯어 뜯는 이리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영혼이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하고 삽시다. 오직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내가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데려가시든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로 데려가시든지 우리 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를 데려가는 그 자리가 쉴만한 물가입니다. 좋은 목자는 어디에 그리고 어느 때에 가야 먹을 것이 있고 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길도 찾지를 못합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언제나 데려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요. 나의 명철,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경험, 그 초라한 걸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그만큼 속고 그만큼 실패했으면 됐지, 또 그걸 의지하며 올 한 해를 또 살겠습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또 뭐라고 말하지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속에 더 와닿는 구절들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2022년도에는 이 말씀이 더 다가왔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땅을 소생시키시고. 양들은 긴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더럽혀지고 쉽게 불결해지고 그래서 쉽게 병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그 양을 소독합니다. 양들이 지나가는 길 양옆에 펜스를 쳐놓고 그 길 한복판에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 물을 채우고 소독약을 풀어놓지요. 양들이 소독약이 풀어져 있는 그 웅덩이를 지나가게 해서 양의 몸에 붙어있는 벌레들과 기생충들을 죽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양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양들이 그 웅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원하는 것이지 그런 웅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준비한 그 웅덩이로 들어가서 잠깐 앉았다 일어나기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거를 꺼려합니다. 그 웅덩이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병도 예방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어지간해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울고 도망갑니다. 우리도 이 양처럼 미련하여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더 견고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극히 꺼려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들을 허락하시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냐고,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냐고 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겨내고 감당하고 통과하기만 하면 더 강해지고 더 정결해지는데 그걸 못 견뎌 합니다. 그때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개들을 풉니다. 개들을 양들 사이에 두고 그 양들을 웅덩이 안으로 다 몰아넣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양들이 개들에게 쫓겨서 웅덩이를 통과하다가 깨끗하게 소독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번씩 작정하고 훈련과 연단과 시험 같은 웅덩이를 예비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완전히 쓰러뜨릴 만한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나를 잠시 눕게 했다가 드러눕게 했다가 일어서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목자를 신뢰함으로 잘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넉넉해 이기게 하실 거라고, 그 과정에서 나를 더 견고하게 더 순결하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고 묵직하게 그 웅덩이도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양들을 다 소독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중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지요.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병에 걸린 양을 더 세밀하게 지켜보면서 치료해 주는 것이지요.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생시켜 내주시지요. 절대로 그냥 죽도록 박치하지 않습니다. 99마리 양을 길 옆에 붙여놓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온 산을 뒤지는 목자입니다. 아니, 그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입니다. 책임지고 살려내십니다. 반드시 소생시켜 내십니다. 양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그 양이 병들었을 때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는 것은 오직 목자가 하는 일이지요. 다른 그 무엇도 그 양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죽어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해주고 만져주고 치료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아니면 절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올 한 해 내 영혼이 혹 병들었을 때라도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소생시켜 주신다. 나를 치료해 주신다. 이걸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로 내 영혼이 병에 들어 아파할 때 주님이 나를 단지 치료해주고 소생시켜주고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치료하고 소생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문제의 원인을 목자가 분명히 봤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두고 그냥 치료해주고 소생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안에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그냥 보면서도 놔두고 그냥 치료해주고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에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아프게 하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발버둥을 쳐도 아주 작정하시고 그걸 도려내시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제대로 치료가 되니까. 그래야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니까.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조건 빨간 약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수술해야 될 때를 아시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망치기도 하지요. 따끔하게 회초리를 대서 잡아줘야 되는 순간에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정말 엄하게 다뤄줘야 되는 순간에 유야무야 넘어가고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줘야 되는 순간에 그 영혼을 더 상하게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은 어떻게 하시지요?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반드시 의의 길로 의롭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데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나 욕망의 문제나 탐심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프고 병들고 고생할 때 그걸 그대로 놔두고 낫게 하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 작정하시고 아주 철저하게 그 부분을 고쳐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의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내 안에 너무나도 명백한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합당치 않은 모습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놔두시고 나를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영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어떨 때가 있습니까?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아무개야 이제 그만 그거 내려놓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 더 아프도록 더 고생하도록 한 번씩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펴서 그걸 내려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나를 반드시 의의 길, 옳은 길, 바른 길로 데려가시길 원하시기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양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식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다 해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기 위해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나를 자신이 원하시는 의의 길,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허락하실 때 우리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목자에게 맡겨놓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나의 선한 목자가 데려가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의의 길, 옳은 길, 바른 길 위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자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혹 영혼의 병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조건이 아니라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거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부분들이 꼭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